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찬양대 보면 참 놀랍네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을 이렇게 성장시켜 가지 않느냐 하는 생각을 매주 찬양대를 보면 느끼게 됩니다. 전공자가 함장로님밖에 없는데 이런 대원들을 이끌고 이런 소리를 내는 찬양대가 감사합니다. 우리 하나님 말씀 같이 봅니다. 누가복음 11장 1절부터 4절 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곳에서 기도하시고 마치심에 제자 중 하나가 여짜오되 주여 요한이 자기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친 것과 같이 우리에게도 가르쳐 주옵소서.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렇게 하라.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우리에게 날마다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모든 사람을 용서하오니 우리 죄도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하라. 아멘. 오늘은 주기도문 중에서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소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필 차례입니다. 평행 구절인 마태복음의 주기도문은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라는 내용까지 포함되어 있죠. 그러니까 우리도 시험과 악을 한 세트로 묶어서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살펴야 합니다. 여기 시험이라는 단어는 시련이라는 뜻도 있고 유혹이라는 뜻도 있습니다. 이중적인 의미의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이죠. 시련은 우리를 더 성숙하게 하고 단단하게 성장시키는 유익한 연단과 훈련의 의미입니다. 유혹은 그렇지 않죠. 시련은 우리에게 긍정적인 의미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테스트이지만 시련은 악한 마귀가 성도를 유혹하기 위해서, 넘어뜨리기 위해서, 멸망시키기 위해서 속이는 거짓과 미혹의 템테이션, 유혹입니다. 그 시련과 유혹은 같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성도에게 또 각 사람에게 시련을 주실지언정 유혹하지는 않습니다. 야고보 사도가 야고보서 1장 13절 14절에서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은 악에게 시험을 받지도 아니하시고 친히 아무도 시험하지 아니한다 그랬습니다. 오직 각 사람이 시험을 받는 것은 어떻게 한대요? 자기 욕심에 이끌려 미혹되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친히 각 사람을 시험하지 않습니다. 유혹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이 아니라 마귀가 하죠. 그렇다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기도를 가르쳐 주실 때 너희는 유혹에 빠지지 않게 해 주십시오, 그렇게 가르쳐 주시면 쉽잖아요. 근데 왜 유혹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사용하지 않고 시련의 뜻도 있고 유혹의 뜻도 있는 페이라스몬이라는 이중적인 의미의 단어를 써서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기도하라 라고 가르쳐 주셨을까요? 영어 성경은 대부분 temptation, 유혹이라고 번역을 했습니다. 우리를 유혹에 들지 말게 하소서, 그런 식으로 영어 성경은 번역했죠. 그러나 한글 성경은 지금 우리가 보듯이 원문의 뜻을 그대로 살려서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시험이라는 단어를 그대로
살렸습니다. 우리말 번역이 이 부분은 훨씬 좋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에게 일어나는 인생의 모든 다반사는 흑과 백을 이렇게 구분하듯이 딱 이 사건은 유혹이고 이 일은 시련이야라고 구분하는 것이 사실 쉽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공생애를 시작하실 때 40일을 금식하시고 광야에서 마귀에게 시험을 당하지 않습니까? 마귀가 예수님을 시험했습니다. 근데 예수님이 마귀에게 시험 받을 수 있도록 주님을 광야로 이끌어 가신 분이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당하신 시험에 하나님이 이끄심도 있고 마귀가 예수를 시험하는 적극적인 시험도 동시에 있다고요. 예수가 시험받는 자리에 하나님도 계셨고 누구도 있었다고요? 사탄도 있었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도 그렇죠. 욥이 당한 시험은 하나님이 허락하신 시련입니까? 아니면 마귀가 욥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가한 유혹의 공격입니까? 둘 다죠. 이중적이라고요. 하나님은 욥에게 시련을 허락하셔서 그의 믿음을 더욱더 강하게 연단시켰습니다. 그 이유 있는 믿음이 아니라 이유가 없어도 욥의 삶에 그 복 받을 만한 혹은 복이라고 할 만한 어떤 이유가 없어도 여전히 하나님은 신앙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이 있음을 시련을 통해서 욥 자신과 주변의 모든 사람과 후대에 있는 우리에게까지 보여주기 위해서 하나님은 마귀가 주는 시험을 허락하셔서 욥을 뭐 하셨죠? 연단시켰습니다. 시련하셨습니다. 그러나 마귀는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그 시련을 통하여 욥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유혹하고 공격하고 속였습니다. 욥이 당한 시험에도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죠. 하나님의 시련이고 마귀의 유혹이기도 하죠.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동시적인 사건이 얼마나 많습니까? 우리 삶에 닥친 여러 가지 일들, 여러 가지 재반 사안들을 어떤 일은 유혹이고 어떤 사건은 시련이다. 그렇게 무 자르듯이 여러분 구분할 수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대부분 우리 인생에 허락되는 일들은 그리고 사건들은 한 가지로 딱 구분할 수 있는 성격보다는 시련도 되고 뭐예요? 유혹도 동시에 되는 이중적인 의미가 우리 인생에 일어나는 일들의 대부분입니다. 그래서 어떤 것이 유혹입니까? 어떤 것이 시련입니까? 라고 분별하는 것이 만만치 않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유혹이라는 단어를 콕 집어서 우리를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구해 주소서라고 가르치지 않고 기도를 이중적인 의미가 있는 페이라스몬이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게 해 주십시오라고 기도를 가르쳐 주신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사건들이 이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있죠. 한편으로는 그 사건을 통해서 그 일을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시련을 경험합니다. 또 한편으로는요, 똑같은 사건이지만 그 사건을 통하여 하나님께 멀어질 수 있는 유혹이 되기도 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일을 겪으면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가요. 더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이 성장하는 계기가 됩니다. 똑같은 일인데 어떤 사람은요, 그 일을 통해서, 그 어려움을 통해서 오히려 하나님을 불평하고 하나님께 원망하고 하나님께 멀어지는 경우를 우리가 보지 않습니까? 어떤 사람은 일이 잘 될 때 하나님께 더 감사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딱 붙어 있으려고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은요, 일이 잘 풀리기 때문에 하나님을 멀리하고 교만해집니다. 그 똑같은 사건이, 똑같은 현상이 시련이 될 수도 있고 유혹이 될 수도 있다는 거죠. 그렇다면 시험에 들게 하지 말아 주십시오 라고 가르쳐 주신 이 기도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원문을 정확하게 직역하면 이런 의미 정도입니다. 우리를 시험 안으로 이끌지 말아 주소서. 우리를 시험에, 우리 번역은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라고 번역했지만 원문은 우리를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막아 주십시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기도의 의미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살아가면서 경험하는 모든 재반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이게 순경이든 역경이든 기쁜 일이든 어려운 일이든 그 모든 일들을 통해서 우리가 시험 안으로 끌어들이지 않도록, 오히려 뭐예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 멀어지지 않도록 간섭해 주십시오. 우리를 지켜 주십시오. 그런 의미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매일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의 삶은 다양한 시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우리의 현실입니다. 그리고 그 시험 앞에서 우리 자신은 연약합니다. 하나님의 시련을 견디기에도 우리 자신은 연약하고요, 마귀의 유혹을 이기는 데에도 우리는 연약합니다. 그리고 그런 시련과 유혹은 늘 우리 앞에 현실로 직면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연약하고요. 그래서 뭐 해야 됩니까?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우리가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유혹에 넘어가거나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실패하지 않도록 하나님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이죠. 사람은 제 아무리 잘나도 매일 먹어야 살지 않습니까? 그리고 매일 하나님의 용서의 은총을 경험해야 다른 사람을 용서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야 우리의 삶이 시험 안으로 끌어들어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별 수 없어요. 우리 자신의 힘으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굳세게 살아갈 수 있는 인생은 아무도 없습니다. 하나님이 지켜주셔야 유혹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고 시련도 견딜 수 있는 것이 연약한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그 사실을 아는 사람은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죠.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 여러분, 누가 시험에 들까요? 굉장히 타락하고 심하게 부패한 사람만 시험에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에덴 동산의 하와 그리고 아담 시험에 들었지 않습니까? 그들이 타락하기 전이에요. 지금의 우리보다 훨씬 존귀할 때, 죄가 아직 그 동산에 들어오지 않았을 때 하나님 보시기에 심히 좋은 삶을 살았던 우리의 첫 조상 아담과 하와가 시험에 들었다고요. 타락하기 전인데도요. 믿음이 약한 사람만 시험에 들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 보십시오. 광야의 연단을 거쳐서 얼마나 좋은 믿음으로 성장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가 될 만큼 목자의 노래를 불렀던 이스라엘의 통일 왕입니다. 그런 그가 시험에 들었습니다. 간음했습니다. 간음죄를 덮기 위해서 살인했습니다. 믿음이 약한 자만 시험에 들지 않습니다. 누구라도 시험에 들 수 있습니다. 따지고 보면 우리 삶에, 여러분의 삶에 여러분을 넘어지게 하는 시험거리는 늘 존재합니다. 하루 24시간 전부가 사실은요, 시험거리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과장이 아닙니다. 기쁨 가운데도 유혹이 있지 않습니까? 슬픔 속에서도 시험이 있지 않습니까? 건강 가운데도 유혹을 받지 않습니까? 여러분, 질병 속에서도 시험 받지 않던가요? 24시간 부딪히는 모든 것이 우리에게 무엇이 될 수 있습니까? 시험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일하는 중에도 유혹이 있습니다. 쉬는데 시험이 될 수 있습니다. 혼자 있는 시간에 유혹이 찾아오지 않던가요? 함께 있을 때 시험이 피해갑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세상 모든 곳에 시험이 있고 우리의 인생 걸음걸음이 전부 유혹투성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이런 실존을 아십니다. 그래서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어떻게 해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우리가 시험 안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지켜 주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이 기도하고 계십니까? 이 기도가 여러분의 기도 제목에 들어 있습니까? 나는 시험을 이길 수 있어. 나는 강해. 나는 연약하지 않아. 그렇게 자부하는 사람은 이 기도하지 않아도 되겠죠. 그러나 우리는 연약합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하는 사람은 이 기도를 하지 않을 수 없어요. 우리의 의사와 상관없이 우리를 공격하고 유혹하는 악한 세력이 있잖아요. 우리를 흔드는, 우리 인생을 요동치게 만드는 세상의 부추김이 있잖아요. 사탄의 세력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로 무장 해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왕성하게 활동하기 때문에 성도라면 누구라도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기도를 하면서 살아야 합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소서. 하나님, 내가 걸어가는 이 믿음의 길에 그 여정 곳곳에 시험의 지뢰밭이 있습니다. 유혹의 폭발물이 다 있습니다. 지켜주십시오. 기도해야죠. 자유주의자들은 사탄의 실제를 믿지 않습니다. 상징이라고 생각하죠. 여러분은 사탄을 믿습니까? 귀신의 존재를 믿습니까? 귀신론은 곤란하지만 귀신은 실제합니다. 사탄의 활동이 있다고요. 사탄이라는 존재가 실제적으로 우리의 인생과 이 인류의 역사 가운데 활동하고 있다고요. 공중 권세를 잡았다고 표현할 정도로 하나님의 허용하심 가운데 세상의 많은 악들을 이 사탄이 조장하고 있다고요. 부추기고 있다고요. 거짓과 속임수로 인생을 미혹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에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바대로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도록 지켜주십시오라는 기도와 더불어 어떤 기도까지 함께 해야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둘을 한 세트로 묶어서 같이 기도하셔야 됩니다.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렇게 경고하셨죠. 시몬아, 시몬아, 사탄이 밀 까부르듯 너희를 청구하고 있다. 근데 내가 너희를 지킨다 그랬잖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지키고 있지만 사탄은 뭐예요? 밀 까부르듯 우리를 공격하고 우리 영혼을 청구하고 있다고요. 너는 내 것이야 그러면서 막 내 말 들어야 돼라고 막. 거기에 한번 베드로가 실패했죠. 너희는 시험에 들지 않도록 깨어서 기도하라 하는 주님의 당부를 따르지 못하고 겟세마네에서 기도에 잠자고 있던 베드로는 자신의 진심과 상관없이 자신의 호언 장담과 상관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예언대로 새벽닭 울기 전에 3번이나 주님을 부인했습니다. 그 처절한 실패의 경험을 한 뒤에 베드로는 자신의 편지에서 이렇게 썼습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믿는 자들을 삼키려고 두루 돌아다니고 있다. 처절한 베드로의 실패를 통해서 우리에게 사탄의 실제와 그 공격의 왕성함을 경고했지 않습니까? 물론 우리의 대장 되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사탄의 모든 강력한 무기를 십자가와 부활로 다 무장해제시키고 우리에게 근본적인 승리를 이미 확보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가 대장 되신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확보해 주신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누리기 위해서 자동적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뭐 해야 됩니까? 영적 전쟁을 매 순간 매일 해야 됩니다. 그 영적 전쟁에서 이 기도가 필요하다고요. 어떤 기도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보존해 주소서. 구하옵소서. 믿음으로 그리스도를 의지하면서 이 기도를 매일 할 때 우리는 대장 그리스도가 확보해 주신 영적 정리의 전쟁의 승리를 우리의 승리로 경험하고 누릴 수 있는 거죠. 저와 여러분도 시험에 들지 말게 해달라는 기도와 더불어 다만 악에서 보존해 주소서, 악에서 구하옵소서, 이 기도 꼭 하시기 바랍니다. 악이라는 단어도 이중적인 의미가 있어요. 이 악이라는 단어가 중성명사도 되고 그리고 남성명사도 됩니다. 악이라는 단어가 중성명사로 사용되면 악한 행위를 뜻해요. 악이라는 단어가 남성명사로 사용되면 악한 자, 마귀가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를 악에서 구하옵소서라는 이 기도는 두 가지 의미가 함께 있죠. 우리를 우리의 악한 행위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또 하나는요, 우리를 악한 자로부터 보존해 주셔서 우리를 마귀로부터 지켜주십시오. 두 가지 의미가 동시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인생을 물질, 건강, 인간관계, 기타 우리 삶의 그 눈에 보이는 또 전반적으로 드러나는 그 사건들과 연관시켜서만 해석하려고 해요. 그러나 보이지 않는 인생 전반사에 보이지 않는 배후에 역사하는 영들이 있죠. 인생은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복잡하고 그 복잡한 배후에 영들의 활동이 있다고요. 왜 이 세상이 우리가 꿈꾸는 것처럼 낭만적으로 흘러가지 않을까요? 저 푸른 초원 위에 그림 같은 집을 짓고 밤이 되면 거룩한 커피 향기 맡으며 밤하늘에 반짝이는 별들 속에 여러분의 인생을 로맨틱하게 좀
젖어들게 만들고 싶지 않습니까? 근데 왜 세상이 그렇게 흘러가지 않을까요? 왜 우리의 그런 당꿈을 세상은 깨트릴까요? 악한 사탄의 활동이 있기 때문입니다. 왜 세상이 선한 쪽으로 더 기울지 않고 악한 쪽으로 더 기울어 갈까요? 사탄의 악한 활동이 여전히 왕성하기 때문입니다. 악의 문제는 우리 삶의 전반에 생각보다 뿌리 깊게 내려 있습니다. 영적인 눈을 떠서 보면 각 분야, 각 영역에 악이 도사리지 않는 부분이 없어요. 나라와 나라 사이 악이 있습니다. 정치와 경제 사이 악이 있습니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악이 있습니다. 끝없는 왕따와 끝없는 폭력, 끝없는 지역 이기주의, 악이 있죠. 자신의 욕망을 위해서 동원하는 모든 불법과 불의와 거짓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있다고요. 단순한 인간관계에서 발생하는 사건 정도가 아니고요, 이 세상에 일어나는 우리를 힘들게 하고 우리를 비참하게 만들고 우리를 불행하게 만들고 고통스럽게 만드는 모든 불법과 불의와 거짓 배후에 뭐가 있다고요? 악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이 악은 천진난만하게 보이는 어린 아이들의 생각 속에도 있습니다. 이 악은 진리를 추구한다고 보이는 학문과 종교의 영역에도 교묘하게 활동하고 있습니다. 진리를 내세우는데 악이 도사리고 있다고요. 이 악은 단순히 한 사람의 개인을 유혹하거나 넘어뜨리려고 도전하는 데서 그치지 않습니다. 사탄이 조장하는 악은 보다 체계적입니다. 그리고 보다 구조적인 시스템을 가지고 온 세상의 가치관을 형성하기도 합니다. 악의 조성자인 사탄은 거짓의 전문가 아닙니까? 속임수의 대가 아닙니까? 그러니 진리라는 이름을 내세워서, 정의라는 이름을 내세워서도 뭐예요? 선을 포장해서 악을 조장하는데 전문가가 누구라고요? 데빌, 사탄입니다. 우리는 기도해야죠. 악에서 보존해 주소서. 우리 공동체와 이 나라와 이 땅과 그리고 우리 가정과 우리 자녀들을 악에서 보존해 주소서. 시험에 들지 않도록 지켜주는 동시에 이 거대한 악의 세력에 침범당하지 않도록, 그 악이 우리 인생을 함몰시키지 않도록, 오 하나님, 악에서 우리를 지켜 주옵소서 기도해야 하는 거죠. 히틀러가 나치즘을 독일 국민에게 선이라고 부추겼습니다. 정의라고 속였습니다. 그때 나치즘을 신봉하는 사람들이 수많은 평범한 일상 속에서 조금의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악을 행했습니다. 양심의 가책을 느끼지 않고 그것이 정의라고 믿고 선이라고 확신하면서 악을 자행했다고요. 심지어 당시 독일 교회도 거기에 동조했죠. 본 회퍼를 제외하고는 독일 교회가 나치즘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추앙했습니다. 교묘한 악이죠. 필립 얀시는 이렇게 탄식했습니다. 바하를 배출한 독일, 베토벤을 만들어낸 독일, 루트와 괴테를 배출한 독일, 브람스를 산출한 나라가 어떻게 히틀러, 아이만, 괴린과 같은 인간들을 배출할 수 있었을까? 탄식했죠. 악의 교묘한 속임수였습니다.
사탄은 그렇게 한 국가 전체를 부추기고 미혹하고 속이기도 합니다. 한 나라 전체가 악인 줄 모르고 악으로 준동할 수 있도록 부추길 수 있는 것이 사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를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지금은 다릅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동성애가 합법으로 주장되고 있지 않습니까? 인권이라는 이름으로 페미니즘이 득세하지 않습니까? 그 페미니즘 때문에 남성과 여성 사이가 얼마나 지금 갈라지고 있습니까? 근데 그걸 인권이라는 미명 아래에서 조장하고 있다고요. 정치 이념에 악이 없습니까? 우리의 경제 활동에 악이 없습니까? 주님은 우리에게 주기도문을 가르쳐 주지 않았습니까?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쳐 주셨는데 이 시대는 우리에게 돈 기도문을 가르쳐 주면서 너희는 이렇게 살아라 라고 부추깁니다. 돈 기도문 들어보셨습니까? 제가 한번 읽어 드릴게요. 통장에 계신 나의 돈님이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돈이 판치는 세상이 임하게 하시고 소득이 부동산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정권에서도 코인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나에게 쓰고 남을 돈을 매일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빚진 자는 고소할지언정 나의 빚은 잊어지게 하옵시고 우리를 불황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부도와 파산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돈님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동기도문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이 기도문의 내용대로 살지 않습니까? 이 시대가 인생들을 이렇게 살아라고 미혹하고 부추기고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살지 않으면 바보라고 조롱하지 않습니까? 이런 가치관과 사회 구조의 배후에 누가 있다고요? 사탄이 있고 사탄이 조장하는 악이 있다고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십시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한편 이 기도는 우리를 지켜달라는 소극적인 의미만이 아니고 더 적극적인 의미가 포함됩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대제사장적인 기도인 요한복음 18장에서 17장에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제자들을 위해서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17장 15절은요. 내가 비옵는 것은 저희를 세상에서 데려가시기를 위함이 아니요 오직 악에 빠지지 않게 보존하시기를 위함이니이다.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우리를 이 악한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약한 세상과 분리시켜 달라고 기도한 것이 아니라 이 세상 한복판에 있지만 이 세상의 악에서 그들을 지켜달라고 기도하셨죠. 그리고 바로 뒤인 17장 17절에는 더 적극적으로 이렇게 기도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해서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우리를 이 세상에서 데려가 달라고 기도하시지 않고 이 세상의 악에서 너희들이, 저들이, 내 백성들이, 내 제자들이 악에서 보존되기 위해서 기도하셨는데 주님의 기도는 어디로 이어지죠?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시험에 들지 않고 우리가 악에서 보존되기를 지켜달라고 기도하시지만 않고 더 나아가서 진리로 우리가 거룩하게 되어서 그 모든 시험과 악에서부터 기꺼이 넉넉히 이기고 승리할 수 있도록 저들을 지켜주십시오. 저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보존해 주십시오 라고 기도하신 것이죠. 그러니 주기도문의 마지막 청원, 시험에 들지 않게 해주십시오. 우리를 다만 악에서 지켜주십시오 라는 이 기도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거룩을 향하여 적극적으로 진전됨을 위하여 기도하라는 요청이기도 합니다.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매일 기도해야죠, 그죠? 그 기도가 무엇으로 이어져야 한다고요? 주님, 거룩하게 하옵소서. 나를 진리로 나를 거룩하게 하옵소서. 그 진리가 내 인생의 방패가 되게 해 주십시오. 그 진리가 내 인생의 트레이드 마크가 되게 해 주십시오. 누가 이 세상을 거룩하게 살려고 하겠습니까? 교회와 성도 아니면 누가 거룩을 그 입술에 또 올리겠습니까? 누가 거룩을 그 생각에 집어넣고 살겠습니까? 주님의 택하신 거룩한 성도 아니면 누가 자신의 삶을 거룩으로 이끌어 가려고 하겠습니까? 가르쳐 주시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해 주십시오. 다만 악에서 보존해 주십시오. 나아가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우리가 진리로 거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거룩함을 사모하는 성도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만이 그런 사모함을 품고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이죠. 어떻게 기도하면서요?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면서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힘으로 시련을 견디지 못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유혹을 이기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 기도를 꼭 해야 되고요. 이 기도하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아버지의 거룩한 이름이 아니라 자기의 이름을 끝없이 추구하면서 살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그 내용대로, 그 순서와 질서대로 기도하지 않고 산다면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아니라 끝없이 자신의 왕국을 이루려고 발버둥 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 자신의 뜻을 죽을 때까지 고집하며 살겠죠. 저와 여러분이 주께서 가르쳐 주신 이 친절한 기도의 교과서대로 우리의 삶을 기도로 살아내지 않으면 일용할 양식으로 절대 만족하지 못할 것입니다. 끝없는 탐욕의 사람이 되겠죠.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를 마음에 담지 않고 이 기도가 이끌어가는 대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내지 않으면 지체의 잘못을 어떻게 용서할 수 있겠습니까? 죽을 때까지 분노와 원망을 품고 살지 않겠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이 기도하지 않으면 사탄의 유혹에 매일 넘어갈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룩한 시련을 견디지 못하고 포기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해 주옵소서. 이 기도하면서 승리하는 우리 모든 하누리 식구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